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을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오늘 읽은 본문 말씀으로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고자 합니다. 마가복음은 종으로서 오신 그리스도에 대해 하나님께서 세운 종의 출현, 또 종의 교훈,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내용들, 또 하나님의 종의 승리하는 내용,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시작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했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음성으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께서 인증을 해줬어요. 아주 그냥 인증 딱 찍어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보낸 자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낸 자로서 우리 사람들이 하는 이런 사역을 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분만이 할 수 있는 사역들이 있는 거죠. 그분이 아니면 안 되는, 그러니까 특별한 사역을 하러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신 직후 제자들을 세우세요. 제자들이 12제자까지 다 형성됐다고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성경에 나오는 내용에 보면 몇 명은 제자들을 세우고, 그리고 난 후에 성령에 이끌려서 사단으로부터 시험을 받으십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돌을 떡덩이 되게 하라. 돌을 떡덩이 되게 해서 먹는다고 해서 죄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권능을 육신을 위해서 쓰는 것이, 이제 마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적 사역을 어떻게 하든지 무너뜨리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셨던 사역의 핵심이 사단과의 그 싸움이었던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실 사단과의 싸움은 우리 사람으로서는 싸울 수가 없죠. 감당할 수가 없죠. 그럼 보이지 않는 그 상태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단과의 그 싸움, 귀신을 쫓아내므로 우리들이 사역을 감당하고 우리가 사는 세대에서 귀신들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아 넘어뜨리고자 하는 이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고 또 어떻게 그 귀신을 쫓아내고, 이러한 부분들을 가르쳐 주셔서 제자들 사역에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하는 이런 사역이 실질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 첫 번째,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특별한 사역입니다. 구원 사역입니다. 구원은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하는데,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할 구속자로서 희생적 삶을 통해 구속사역을 완성해 가는 것이죠.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사단이 요구하는 평탄하고 평안하고 또 사람들한테 이제 영웅과 같이 성전에서 뛰어내려서 와 대단하다 이렇게 인정받는 사역이 아니라, 예수님은 박해와 핍박과 십자가에서 받으신 고난을 통해서,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제물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는 자에게 그 효험이 되는데, 귀신들은 말씀을 듣지 못하게 방해하거나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어느 장로님이 간암으로 배가 나오고 복수가 차서 많은 세월 고쳐보려고 많은 수고를 하였는데, 나에게 총회장님이 한 주간 청평에 있는 금식기도원에서 이 환자를 위해 기도해주고 예배를 드려달라고 부탁을 해서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전혀 말씀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벽에 부딪힌 것 같아요. 말씀이 이게 은혜를 받는 사람들의 그 상태에 따라서 이 전하는 사람이 알잖아요. 전에도 이게 그냥 전혀 들어가지 않고 튀어나오는 것 같은 그런 상태가 되면 참 말씀 전하기가 어렵죠. 그런데 그때 이제 캐나다에서 오신 전도사님이 좀 나이가 있으신 분인데, 그분이 좀 시간이 있다고 해서 그 장로님 이제 간병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 수발을 좀 이렇게 들면서 그러고 있는데, 그 전도사님이 한번 그 장로님한테 물었대요. 구원받은 확신이 있어? 나이가 이제 좀 거의 비슷한 때니까. 예수님이 믿어져? 천국에 있는 것 같아? 하니까 안 믿어진다고 그래요. 우리 솔직하게 한번 까놓고 얘기해보자. 그러니까 안 믿어진다고 그래요. 말씀을 전하면 벽같이 이렇게 부딪히는 그 일을 만났을 때, 그 원인이 뭘까? 우리는 궁금하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걸 찾기를 원하는데, 그 환자 부인이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이단으로 보는 교회당도 지어주고, 그 친척들은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래요. 그 집안이 아마 거의 그 신앙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소리를 들으면 좀 민감하게 그 원인을 찾다 보면 그 원인이 딱 와져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저거로구나. 그래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면서 떠나가라고 명령하고 내쫓고 난 후에 그 다음부터는 그 말씀을 듣고 또 깨닫고 또 회개하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 영적인 그 세계를 좀 알게 된 거죠. 그리고 나니까
밤새도록 뭐 입으로 뭐 코로 또 밑으로 아주 검은 그 액체를 이렇게 쏟아냈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배가 이렇게 불룩 나왔던 사람이 쏙 들어가고, 또 얼굴은 그 부인이 찍은 사진을 보니까 완전히 그냥 천사같이 아주 환한 얼굴을 하고 있고 이러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아멘하여 화답하는 자들에게 확실하게 구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주변에서도 보면 교회를 뭐 수십 년을 다녀도 하나님 말씀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냥 뭐 아내를 따라서 나가기도 하고, 또 교회 가면 어떤 뭐 즐거운 재밌는 이런 것들이 좋아서 서로 만나면 착한 사람들이 하는 행동에서 뭔가 좀 좋으니까 이렇게 가지, 하나님의 진리를 정말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가끔씩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들은 믿음이 안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그 사단의 가로막는 부분들을, 사단의 역사를 물리치고 또 그 부분을 이제 듣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안에 말씀을 듣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들을 이제 물리쳐 주시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말씀이 들어가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 사단을 물리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도 교회 다니면서 안수집사 피태까지 받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나 영적인 부분에서 전혀 몰랐어요. 뭐 그때까지만 해도 술, 담배 다 먹고, 그리고 다니면서도 말씀을 듣긴 듣는데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정말 할 줄은 모르지만 찬송이라도 좀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근데 찬송을 내가 잘 못하는 편인데 소리만 그냥 지르다 보니까 옆에 사람들이 얼마나 거북했을까, 지금 생각해보면 좀 미안한 감이 들긴 드는데, 어쨌든 뭐 그 주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술, 담배가 딱 끊어지고 방언이 나오고 이러면서 이제 은혜를 좀 맛을 보다 보니까 이제 일을 끝나고 나서 밤이면 서울에서 인천 쪽에까지 모여서 기도하고 하는데 쫓아다니면서 밤에 갔다가 이렇게 오는 거, 이게 좋은 거예요. 피곤한 것보다도.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좀 알게 되고 말씀을 깨닫게 되고 이렇게 열려지게 되는데, 어쨌든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고 우리의 마음의 벽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못 느끼도록 이렇게 해방하고 있는 존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사단으로부터 해방되어지는 것들을 물리치고 그들을 쫓아내고, 그러다 보면 병든 사람이 병도 치료되는 역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그 암덩어리나 이런 거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단이 쫓겨나면서 그것도 같이 완전히 그냥 뽑혀버리는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이 사단의 역사로 해방을 받고 있고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얼마나 해방을 받고 있는 걸 아시는 거죠. 그래서
이 귀신을 쫓아내는 그 중요성을 지금 보여주는데, 사실 제일 먼저 한 사역이 귀신과의 사역이에요. 귀신 쫓아내는 사역이에요. 귀신을 물리치고 시험을 이기는.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지금도 귀신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귀신 얘기하면, 지금 21세기 지금 시대에 무슨 귀신이 있다고 그래. 그러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성경에서 봐서 귀신을 어느 정도 인정하긴 하지만, 거의 다 젊은 세대들은 많은 사람들이 귀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데 보이지 않는 세계, 즉 하나님께 속한 자와 사단을 따르는 자로 나눠지게 되어지는 거죠. 모든 부분에 아주 작은 것까지도 이게 우리 사람들이 그냥 하는 것 같은데도 이 영적인 어떤 부분에 그 영향을 받게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인식을 좀 해야 된다는 거죠. 아주 작은 부분까지 내가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을 따르면 내 안에서 성령이 일하시는 것들이 나타나지고, 사랑이 나타나지고, 이 복음이 나타나지죠. 그런데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부분에서 거의 내면의 것은 보이지 않지만, 겉으로는 화려하고 그럴듯하지만 내면의 세계로 보면 굉장히 세대가 강박하고, 나 좀 건드리기만 해봐, 나 지금 좀 마음이 좀 불편하거든, 나 좀 건드려봐, 막 이런 걸 기대하는 것 같이 굉장히 그 살벌한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제 성경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 귀신이 성도 안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표현된 내용이 한 15군데 돼요. 이제 그 부분만 잡는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의 종인데 어떻게 귀신이 들어올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또 귀신이 성도들을 넘어뜨리고 노리고 실제 귀신에게 잡힌 자들이 있다는 부분이 약 한 25군데 정도 되어져요. 그러니까 침투할 수 없다고 말하는 부분도 거의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게 맞지만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귀신이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로 붙잡고 가면 사실 그런 문제는 없는데, 사람들이 항상 성령 충만해서 이렇게 따르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미혹당하고 있고 넘어가서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은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후일에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후일이 지금 우리가 사는 세대이고 또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모든 기간을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에서 떠나서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집회 장소에 가거나 어느 특별한 경우에 귀신을 내쫓는 축사 사역을 할 때 귀신들이 소리 지르고 나가는데, 본래 그 사람 안에 있는 귀신은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내면의 그 사람과 똑같은 그 상태의 그 영은 잘 안 나간다는 거죠. 그 귀신이 데려온 것들이 쫓겨나가는데,
본래 가지고 있는 귀신은 그 사람이 내면에 말씀으로 채워지고 변화되어져야 내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말씀으로 믿음으로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고 말씀으로 무장되어져 있어야 그것들이 쫓겨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말씀이 있는데 뜨거워서 견딜 수 있겠어요? 다시 들어올래도 들어올 수도 없는 거죠. 그런데 말씀으로 무장되지 않고 또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 상태에서 쫓아내줘봤자 전보다도 더 강한 7 귀신을 끌고 들어와서 더 전보다 더 악하게 되는 이런 경우가 누가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는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나는 이런 상황을 파리쫓기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파리쫓기 그만해. 이제 기도하다 보면 예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로 명하노니 악한 권세는 떠나가라. 귀신은 떠나가라.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데 그렇게 하면 이제 그때는 떠나가는 것 같지만 파리를 쫓는 것 같지만 다시 와서 달라붙잖아요. 근본적인 문제. 그 왜 파리가 낄까? 그 파리가 낄 수 있는 그 근본적인 문제를 찾아서 해결하는 것이 문제 해결에 근본적으로 문제 해결되는 거죠. 파리가 오는 근본 문제를 해결해야지 그대로 두고 아무리 쫓은들 무슨 소용이 있나 이거죠. 그러니까 옛사람의 습관대로 어떤 상황이 되면 아주 절제할 시간도 없이 그냥 반응이 돼가지고 반사적으로 이렇게 나가는 이것들을 이제는 좀 절제하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그 말씀으로 따르고 그러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가 이제 좀 마음이 상하고 막 하려고 하면 성령께서 이게 가라앉히잖아요. 참어. 좀 참어봐. 그러면서 성도들은 이제 사단에게 쓰임받지 않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그 부분을 이제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종들이 성도들이 왔을 때 성도들의 그 영적인 상태가 한 사람도 정상적인 사람을 못 봐요. 깨끗하다고 보지 못해요. 좀 이렇게 하면 거부 반응을 느끼는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다 말씀으로 치유하고 또 수술해내고 씻어내야만이 되는 이런 상태를 지금 저는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동안에 공중잡은 권세 아래서 살았던 습관들, 옛사람의 구습들이 그 부분들이 다 남아있는 거죠. 그 부분이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거듭나지게 되면 그 안에 내면에 이제 말씀으로 무장되어지면 이제 그 영들이 견디지 못하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쫓아낼 때 그들은 떠나가게 되고 우리가 성령의 전으로서 성령이 이제 이끄시고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되어질 때 우리가 신부로 단장되는 것이죠.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은 어렵지 않아요. 21세기 사역에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지금이라도 준비해야 돼요. 처음에는 좀 힘들어요.
어느 부분에 우리가 준비돼서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쉬운 것 세상에서도 없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당연히 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해서 신부로 단장시키는 일을 종들이 해야 되는데 쉽게 그 부분이 되겠어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처음에 힘이 듭니다. 그러나 인내하면서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을 따르면 우리를 주님이 이끄시는 가운데 우리를 무장시켜요. 입술에 권세를 주세요. 그래서 어느 선까지 딱 되고 나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서 조금 더 두려워할 상대가 아니라 이제는 명령해서 쫓아내야 될 존재로 바뀌어버려요. 그러면 두려운 게 아니라 어떤 부분에서 좀 면전에서 이건 얘기하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어떤 승리의 쾌감을 느껴요. 영적인 그 강한 영을 만나서 그 강한 영을 꺾고 나면 거기에서 오는 이제 그 쾌감이, 나는 그 쾌감을 좀 느끼거든요. 예수로 명령하면 막 그냥 팔짝 나가 떨어지는 거, 이런 것들 보면 얼마나 스릴이 있는지 몰라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서 때로는 우리에게 작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주시잖아요. 그러면 그런 때 하나님께서 뭔가 가시거든요. 그러면 그 작정에서는 절대 작정을 깨지 말고 끝까지 힘들어도 그 작정을 따르면 그 작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씩 하시는 게 있어요. 우리를 준비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작정을 많이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릇을 빚어 가실 때 작정 기도를 많이 시키거든요. 이제 제가 기도하는 곳에는 은사자들도 많이 오고 목사님들도 오시는데 하나님과의 약속에서 작정을 40일 작정한다, 또 며칠 작정, 이렇게 작정을 해요. 근데 그 작정을 지키는 사람을 거의 보기가 힘들어요. 내가 이제 그 당시 차가 있을 때니까 작정하고 나면 새벽 4시쯤 돼서 그분들이 이제 그 교회를 모시다 드리던가 하기 때문에 나도 같이 작정을 들어가는데 나중에는 차를 운행하기 위해서 했던 작정이 그냥 기도하면서 그 작정으로 나만 이렇게 끝내는 경우가 혹 있었어요. 근데 작정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 내면의 그 영적인 많은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시고 준비시키고 갖추게 하신다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작정하거나 하나님과의 약속에 정말 끈기 있게 나가면 하나님께서 이 영적인 싸움이나 어떤 일이든 감당할 수 있도록 다 하나님 은혜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사역이 먼저 귀신을 쫓는 사역임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제일 먼저 하셨던 것은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것이었어요. 우리에게 본을 보이셔서 성도들을 보내주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주고 믿음으로 장성해 그리스도의 일을 하도록 양육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누구나 본질적인 문제로 접근하면 자유로울 수 없어요. 여기서 본질적인 문제로 접근하면이란 우리가 본래 죄와 허물로 죽었던 그 상태로 하나님 앞에 접근하다 보면 우리 모두가 다 성경은 죄인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거기서 자유로운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죄로 죽었던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이끄시고 하면서 먼저 우리를 하나님의 쓰시는 그릇으로, 거룩한 그릇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능력을 담아서 성도들의 그 연약한 부분들을 이끌어주고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준비를 시키는 거잖아요. 먼저 우리가 돼야 되잖아요. 내가 준비되지 않냐면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에 접근 못합니다.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먹고 또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가면서 거룩해지고 이래야 성령의 한건적으로 이렇게 무장시키는 것들을 통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나사렛 예수의 명으로 떠나 가라.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요. 아무리 강한 권세가 와도 사실 두려움이 없는 거죠. 우리나라의 그 귀신의 세계가 사실은 저 외국에서 오는 뭐 그 영들에 비하면 좀 약한 편이죠. 거기는 엄청난 강한 영들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순종하고 가는 데까지 오라는 데까지 가면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는 그 권세로 예수님의 권세로 이기는 거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순종하고 얼마만큼 따르느냐 이걸 보시잖아요, 종들이. 그래서 십자가 군사로서 무장돼서 이제는 전에는 그냥 자세도 이게 좀 흐트러지고 이러던 사람이 이제 군대 정신 다 바싹 차려가지고 훈련돼 가지고 이제 머리에 모자 딱 쓰고 뭐 원스타를 하나 딱 달고 나서 이제 좀 우리 종들이 사단장이나 이런 것 같이 이제 좀 군대를 통솔하고 영적 전쟁에서 대장으로서의 그 일을 좀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성화의 단계를 잠깐 생각해 보면 성화의 단계가 처음부터 내면의 거 다루지 않아요. 겉에서부터 들어갑니다. 뭐 옛날에 뭐 내가 어떻게 했던 것, 뭐 누구한테 잘못하는 것들을 가지고 이제 회개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진리의 빛이 우리 속에 들어오고 비춰지게 되면 내 속에 가지고 있는 내 안에 가지고 있는 뭐 미움, 시기, 질투, 거짓, 교만 이런 것들이 이제는 우리가 이제 싸움의 대상이 되잖아요. 이게 이제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내면에 굉장히 강력한 저항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어져요. 우리가 이제 세계사를 봐도 외부의 적 때문에 망하는 것이 별로 없어요. 내면의 그 적이 밖에 있는 적과 이렇게 서로 이제 화합해가지고 쿠데타를 일으키거나 하면 이게 무너지는 건데 내 안에 저항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용서하라는데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용서를 못하고 안 되죠. 또 뭐 때로 어떤 상황에 되면 믿고 막 이런 것들이 내면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내면에 이제 빛으로 비춰서 뚫고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의 모든 내면의 것을 씻어 가시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거든요.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으로 무장을 시키는데 신앙에서 가장 힘든 것은 나와의 싸움이에요. 나와의 싸움이 이제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이제 무장되는 과정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를 지나고 나면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마귀의 일이 소멸되는 것이죠. 거기서부터 어떤 강력한 사단의 무리도 쫓아낼 수 있고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지금 시대에
내가 하는 사역에서 성도들의 그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말씀으로 무장시키고 신부로 단장시켜서 성도로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이런 자로 세우는 게 종들이 있는 이유잖아요. 뭐 그들과 즐기고 뭐 화평하고 물론 좋아요. 다 좋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서 그가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림 바되고 하나님을 따르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평안과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도록 세우는 그 역할을 우리 종들이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면 이 짧은 글로 약 한 3,000자 정도 이게 되는데 이거 가지고 전하려다 보니까 좀 전하려다 보면 또 거기서 그냥 카트해야 되고 아쉬워요.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영성원이 이제 세워져 가지고 실제 이런 부분을 한 부분을 다뤄가게 되면 정말 깊이 있게 확실하게 그 문제를 이렇게 쥐어줬으면 좋겠는데 이제 거기까지는 이제 못하는 게 좀 아쉽지만 그래도 우리가 지금 시대에 그동안에 무관심했다면 지금이라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영적인 문제가 정말 심각하구나. 아무리 전하고 뭐 아무리 사랑을 베푸는 것 같아도 받는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받지 못하고 쓰지 못하는 것들을 알고 하나님 앞에 이제는 이 사역, 예수님께서 보여주던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기도하면서 준비되어지면 21세기 앞으로 사역에 준비되는 거죠. 지금까지 사역은 어쨌든 간에 씨를 뿌릴 때 전했던 메시지하고 열매가 이제 자라게 하는 시기의 메시지하고 열매로 맺혀져서 이제는 알곡으로 만드는 시기의 메시지의 차이점이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시대에 그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생명력이잖아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걸 믿고 오늘 또 주 안에서 승리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